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찬양,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기뻐하십니다. 근데 기뻐하시는데 항상 저 뒤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번에는 좀 앞으로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폼생폼사, 폼생폼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폼생폼사, 굉장히 어려운 용어,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뜻은 뭐죠?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운동을 하다 보면 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던 간에 폼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제대로 된 폼을 갖추도록 아주 공을 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폼을 열심히 이제 탁구를 하던 또 농구를 하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운동을 하던 간에 폼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주 폼이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뭐 테니스를 하던 골프를 하던 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주 그냥 오랜 시간 동안 폼을 훈련을 받으면 폼이 아주 그럴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실력도 어떻게 돼요? 실력도 올라가요. 폼이 좋으면 실력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골프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폼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또 폼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예외적으로 폼이 좋은데 별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허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폼은 엄청 나쁜데 엄청 또 실력이 좋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또 전문적인 용어가 있죠. 후루꾸다, 뽀르꾸다. 이게 좀 비속어를 썼는데 영어로 플루크라는 말이 이제 일본어로 가서 다시 한국으로 건너오는 과정 가운데 파생된 말이죠. 뜻은 요행, 어쩌다가 잘하는 것. 이만큼 폼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폼이 중요한데 이런 어떤 폼, 자세, 태도,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자 중에 하버드 대학교의 에이미 커디라는 박사님이 연구를 한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나 이 태도, 사람이 갖는 폼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전혀 터치하지 않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에이미 커디 박사가 주목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영역 싸움을 하든지 어떤 세력 싸움을 할 때 굉장히 몸집을 아주 크게 만든다는 것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고릴라라든지 고릴라도 서로 간에 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펴가지고 막 가슴을 두들기죠. 네. 킹콩 보셨어요? 킹콩? 네. 가슴을 막 두들기고 그러면은 이제 더 몸집이 크고 더 뭔가 동작이 큰 그 고릴라한테 상대방이 기가 죽어가지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다는 거죠. 비단 고릴라뿐만이 아니라 코브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코브라 아시죠? 뱀 중에 머리를 탁 들고 이 옆에다가 볼같이 생긴 데다가 이렇게 바람을 넣는지 아주 크게 부풀어 올려가지고 자기 그 덩치를 아주 크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몸집이 크면 클수록 상대 코브라나 몸집이 작은 뱀이 이제 도망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도 실제 이 집 근처에 그 이렇게 개 있잖아요. 바닥 가재를 이렇게 큰 가재를 그 수족관 같은 데다 놓고 이렇게 파는 데를 가봤는데 아주 운이 좋게 그 가재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게 됐어요. 물론 이제 집게발은 묶어놨어요. 서로 자르면 안 되니까. 근데 둘이서 싸움을 벌이는데 탐색전을 벌이더라고요. 탐색전을 벌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간에 이 몸짓을 막 크게 만들려고 아주 기싸움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더니 아주 그 탐색을 하더니 갑자기 한번 챙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러더니 몸집이 조금 더 작은 쪽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동물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어떤 경주를 하든지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승리하는 쪽은 다 어떻게 되느냐? 아주 몸집을 크게 만들고 승리의 V자 막 그리면서 자기 몸집을 최대한 크게 하는 이런 공통점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커디 박사의 그 연구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태도가 당당하고 태도가 아주 용감하게 보일수록 상대방도 그 위력에 눌려서 뒤로 물러나더라. 오히려 그 영역을 차지하는 그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당당한 태도, 아주 큰 그 몸짓을 하는 쪽이 그 영역을 차지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팁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어떤 뭐 면접을 본다든지 아주 어려운 그 어떤 그 상대방하고 이런 만남, 미팅을 해야 될 때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안 보이는 데서 원더우먼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원더우먼 자세를 이렇게 허리에다가 손을 딱 펴고 아니면 슈퍼맨 자세 이렇게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한 5분 정도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당당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면접을 들어가거나 또 사람과 미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 이런 팁을 가르쳐 주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주일날은 이제 교육자들은 우리 교회에 차를 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 그 건물에 차를 대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새벽 이제 일찍 오니까 아직 그 동이 트기 전인데 어둑어둑한 그 약간 동이 트기 바로 직전에 그런 그 밝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인도를 혼자서 걷고 있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로 오기 위해서. 그런데 저 앞에 비둘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비둘기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3마리가 저를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저 혼자 걸어가고 가방을 들고 터벅터벅. 저는 약간 승리자의 모습은 아니고 약간 패배자의 모습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 약간 피곤한 몸에 정신을 좀 차리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고, 근데 저기 보니까 비둘기들 3마리가 걸어오는데 간격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 인도를 다 차지한 그 3마리 비둘기들이, 여러분 비둘기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가슴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비둘기들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가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3마리가 가슴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뒤뚱 이렇게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피했어요. 비둘기 3마리한테 길을 내줬다니까요.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거예요. 야, 태도가, 자세가 어떻게 그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비둘기를 보고 사람이 피하는구나. 사람이 지나가면 비둘기가 피해서 도망가서 놀라서 도망가야지 정상인데 그 비둘기의 당당한 태도에도 내가 기세에 내가 눌리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씀드렸냐면 우리 믿음의 자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두려워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내가 무슨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내 믿음의 태도에 따라 우주가 바뀌고 우리의 세상이 바뀌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태도를 룻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룻,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룻을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용감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룻은 누구냐면 나옴이라는 유대 여인이 남편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에 이제 이민을 가서 살게 됐어요. 거기에서 자기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과 결혼을 시킨 모압,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그 모압 지역에서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킨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제 둘째 며느리니까 첫째 며느리도 있었는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마저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자기 고향도 아닌 자기 어떤 그 동족들이 사는 곳도 아닌 모압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얻은 그 며느리들과 또 자기 아들들 2명과 남편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심지어 후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 셋만 남은 것이죠. 그 과부 셋 중에 이제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룻인데 룻의 남편의 이름은 말론이었어요.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고 굉장히 허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짐작해 보면 룻의 결혼하자마자 거의 남편이 알아 누웠고, 왜냐하면 자손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결혼하자마자 병수발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허약한 남편은 이내 죽고 말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또 병 간호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정성도 들어가지만 물질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산을 다 탕진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룻은 그 처음부터 허약한 남편을 병수발하고 병간호하는데 도망치지 않았어요. 결코 그것을 두려워해서 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키고 남편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병수발을 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픈 사람 병간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용기 있고 인내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건강한 자세가 없이는 그 아픈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 간호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산가부들이 다 됐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이 룻과 그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를 다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를 돌봐줄 수가 없으니 나는 내 한 몸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첫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떠났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떠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보러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을, 저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얼마나 용감한, 아주 용기 있는 태도입니까?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는 이방족이었거든요. 근데 그 미움까지도 각오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서 살겠다고 지금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이 태도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나오미도 거기에서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룻의 용기 있는 태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제 아주 오랜 그 몇 주를 걷고 또 걸어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왔으면 피곤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쉬어야 할 텐데 쉬지도 않고 도착하자마자 그 이삭을 주우러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또 때마침 룻과 나오미가 도착한 그때가 추수를 시작하는 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밖으로 나가서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 추수할 때 그 곡식 나달들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을 깨끗하게 줍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끼니를 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자기의 어떤 친척 어떤 그 혈연지연 아무도 없는 그 타향에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따라온 거죠. 그 수주일을 걸어서 지친 몸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또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 곧바로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데 운이 좋게 보아스라는, 다시 말해 나오미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친척의 밭에 가게 된 거죠. 거기에 도달해 가지고 그 이삭을 줍는데 그냥 줍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담대한 요구를 하는데 룻기 2장 6절 이하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와가지고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룻이 눈에 띄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압 소녀니까 까무잡잡했을 것이고 자기 동족과는 다른 모양이고 옷도 굉장히 허름했을 것이고 그런데 저기 서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총무하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소녀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추수할 때
그 추수를 베는 사람들 옆에서 이 떨어지는 이삭을 직접 죽게 해달라고 졸라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조르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아스 주인님이 오시기까지 저렇게 때를 쓰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추수할 때 이렇게 곡식을 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쭉 따라가면서 단을 묶고 그 다음에 다시 모든 사람이 합해가지고 그 단을 어깨에 메고 타작마당으로 다 옮긴 다음에 그제서야 떨어진 곡식들이 있는 것을 이런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 이런 끼니를 연명해야 될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어서 자신들의 삶을 연명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룻의 태도, 룻의 요구는 뭡니까?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금 저 추수하는 사람들 그 바로 옆에서 내가 죽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추수의 전통을 다 건너뛰어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용기 있는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눅이 들만도 해요. 그냥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도 있었고 그 이방인이라고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가냘픈 소녀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담대하게 그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는 룻의 자세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보아스가 거기에 감탄을 했어요. 보아스와 룻이 만났고 또 이 일을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과정 중에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야 할 그 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차저차해서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의 가문에서 결국 다윗이 나왔지만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도 잘 몰랐고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용기 있는 태도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용기 있는 행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룻의 용감한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물론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그 1968년도에 조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배를 만드는 그 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무슨 조선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는데 이제 무작정 시작을 하는데 국회의원 가운데 내가 현대건설이 조선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붙이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겠다. 이렇게까지 공식 석상에서 말한 국회의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조선소를 지어야 배를 만들 수 있는데 조선소를 만들 돈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잘 사는 선진국에 가서 차관을 들여오려고 영국의 바클레이라는 은행에 여러분들 이제 EPL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 바클레이 이렇게 그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은행이 그 그룹에 속해 있죠. 그 은행에 이제 약 그 510억 원 정도 되는 4,300만 달러 차관을 이제 달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었던 과정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뭐 하나 담보 하나 없는 이 가난한 전쟁이 다 끝나가지고 이 폐허가 된 이 나라에서 조선소를 만들겠다고는 하는데 담보도 없고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저히 아주 그 어마어마한 차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정주영 회장이 이 바클레이 은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애플도어라는 선박 컨설턴트 회사가 있는데 그 애플도어에 롱바텀이라는 그 회장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바클레이 은행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우리가 이 돈을 좀 빌려가지고 조선소를 만들고 또 배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바클레이 이 은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 롱바텀 회장마저도 나는 너희들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정주영 회장이 그때만 해도 이 500원짜리 있잖아요. 500원짜리 종이돈 그 종이돈을 꺼내 가지고 거기에 거북선이 있었는데 이게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철갑선이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이 발전된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한 번만 믿어달라. 어떻게든 내가 성공시켜서 당신에게 큰 은혜를 갚겠다. 그 용기 있는 까무잡잡하고 빼쩍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500원짜리 돈 하나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은 이런 배를 만들었던 민족, 저력 있는 민족이니까 믿어달라고 하는 그 용감한 태도에 반해가지고 이 롱바텀 회장이 바클레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차관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차관을 허락해 줬는데 문제는 영국의 이 수출 신용 보증국에서 또 승인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영국 수출 신용 보증국에서도 이것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정주영 회장이 그 울산 조선소를 지을 그 미포만이라는 곳에 허벌판이죠. 그냥 바닷가에 그 사진 덩그라니 사진 한 장과 또 26만 톤 정도 되는 유조선 그림 그리는 그 아주 초기 단기의 어떤 설계도죠. 그 두 개 가지고 설득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조선소를 지을 거다.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닷가에 모래사장. 그리고 이런 26만 톤 되는 배를 우리가 만들 거다 하면서 그림을 보여줬는데 뭐 아주 그냥 자세한 설계도도 아니고 너무 초보적인 설계도. 그런데 그 이글거리는 눈, 정말 당당한 그 태도, 용감한 태도에 정주영 회장의 태도에 그 설득이 당해서 영국의 이 수출 신용 보증국도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조선소도 지어지지 않았고 그냥 조선소 지을 땅밖에 없는 그 사진 하나 가지고 510억 원, 그때 당시에 510억 원을 영국 은행으로부터 빌려가지고 조선소를 짓고 동시에 유조선을 두 척을 26만 톤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태도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용감하게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패배자 또 실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인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양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룻기를 읽을 때 지금 계속해서 룻의 여러 가지 용감한 모습들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용감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 용감한 모습들이 커져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까지 얻게 되는데요. 이런 그 모습을 가리키는 과학적인 용어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피드백 순환이라는 거예요. 피드백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그 순환되면서 다시 계속해서 증폭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제 소리를 받아가지고 증폭시키는 이제 앰프를 통해서 증폭을 시키죠.
그 소리가 증폭된 게 어디로 가냐면 이 스피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마이크를 저 스피커 앞에서 이렇게 대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삑 소리가 나게 돼요. 이걸 하울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냐면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증폭이 돼서 스피커로 나오는데 커졌잖아요. 근데 이 커진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 루프 반복이 되다 보면 앰프나 스피커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소리가 되고, 결국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울링을 내면서 스피커가 나가든지 앰프가 고장 나든지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드백 순환이에요. 무언가 하나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자그마한 것이 점점 커지고 또 커져서 나중에는 나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용감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용기를 내기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용기 있는 믿음의 자세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렸던 원더우먼 자세를 한다든지 슈퍼맨 자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된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폼생폼사, 폼에 죽고 폼에 산다,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바로 이러한 것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마치 루처럼 내게 어떤 것이 없어도, 내가 너무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정말 보잘것 없고 가진 것 하나 없을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구하고 또 아뢰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시편 31편 24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선포입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이런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득하셔서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사단 마귀의 실패자처럼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또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마귀를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모든 삶에서 그런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패자처럼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용기와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 앞에서 두려워 떨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 떨고 우리 앞에, 우리의 가진 믿음의 용기 앞에 다 두려워 떠는, 그래야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다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대신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도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의 담대함인데, 하나님,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픈 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서부터 발까지 각색 질병들이 그 근원이 다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질병들은 이 시간 즉시 떠나갈 지어다. 즉시 고침을 받을 지어다. 우리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질병도 떠나갈 지어다. 특별히 어둠의 영에 공격당하고 혼미케 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 지어다. 어둠의 영길 떠나갈 지어다. 귀신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녀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족,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한 역사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역사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담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이 한 세상, 이 일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확신하고 작정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